거울이다. 인생의 삶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실시간 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우리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이런 시련 또는 어떤 고난 이런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이 단지 나에게 안 있을 뿐이고 안 오기를 바랄 뿐이지 이 세상살이는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 첫째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투병생을 하다가 딸이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고통이 대단히 크겠죠.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났다. 그래서 당분간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뵐 때까지 잘 지내세요. 그런 전화를 받았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의사로부터 질병을 가진 아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 이런 시련과 고통이 이 세상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단 나에게 오지 않았을 뿐이죠.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바이러스도 세상 속에 공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공기라든지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그걸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해답을 우리가 말할 수도 해답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데서는 어울리지도 않는 거죠.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시련 당한 사람에게 목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 우리들이 그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해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고 뭘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 인한 어떤 비밀들을 찾으시고 챙기시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 거의 그 황태자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거의 청교도 신학, 개신교 신학의 거의 최고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고요. 그 책을 써서 배포를 했고, 참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이 그 사람의 자랑이 아니고 정말 그 오웬의 자랑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의 깊이와 세밀함이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깊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어떤 비밀을 내가 실제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냥 수박 벼달기식으로 하는 그거는 아무리 많은 책을 내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황태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는 이 복음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비밀이 담겨 있고, 세밀함, 어떤 이 영적 깊이, 이런 것이 그분의 저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도 그 정도의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고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꼭 목사의 그 좋은 치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목사면 최소한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의 의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뭐 형식적인, 뭐 보편적인, 뭐 이 세상에서 뭐 좀 대충 잘 사는 얘기, 이런 얘기 가지고 좋은 목회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 과연 이렇게 신학에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학문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면 결정적인 이분이 그리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메리 루크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31년 동안 11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10명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 10명이 소년기를 넘기기 전에 다 하나씩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를 보지 못했어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딸을 이 마지막에 하나 낳아서 이제 이 딸로 인해서 이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딸도 역시 성년이 되지 못하고 역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마저도 자기보다 8년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에게 찾아온 이런 비극들은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그 어떤 그 비극, 고통, 시련, 이런 것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이런 사람보다 더 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죠. 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제가 소개할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시련들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거울이라는 얘기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에게 침공을 안 받고 그냥 편하게만 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거울이라고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삐딱성을 타고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는 그 길이 그 사람들의 길이었지, 뭐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들은 돌아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 하지 않았어요. 욕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뭐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는 정말 그 제사를 정확하게 드렸고, 그리고 어디 나갔다 오면 혹시라도 뭐 안 좋은 것이라도 묻어 들어왔을까봐 정말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뭐 까닭도 없이 그냥 까닭 없는 참상 고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마지막에 가서 요업이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업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뭐 더 많은 어떤 상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그 생각만 하고 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이제 이 고난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준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 꼭 잘 살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 속에 정신이 팔려있고 끊임없는 그런 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인 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웬이라는 분도 참 이렇게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얻어낸 그 비밀들이 바로 깊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의 세월이 그의 사상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버려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고난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려버리죠.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신앙을 버리고 포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가라고 하는 그 깊은 부분까지 그분은 내려가 본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그래도 정말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그 밑바닥에 가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구나. 그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과 신학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신학을 갖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데요. 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범생이 꼭 가해 나와서 범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런 말이 꼭 진리도 아니고 범생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생긴 놈도 얼마든지 지금은 잘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범생이든 아니든 그 인생의 깊이를 정말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학교 다니면서 범생이었다고 꼭 커서도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예리하고 민감한 통찰력을 가진 신학자가 되었다. 왜? 그런 깊은 부분을 당신이 그런 고난 속에서 당신도 흔들리고 당신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실제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련, 고난, 어떤 이런 죄성에 대한 어떤 그 깊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안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누가 병원에 갔다, 병이 났다, 아프다, 또는 부도를 당했다 말 들으면은 그냥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심정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경험을 해봤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인격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2-3번 이런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감기 몸살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이 얼마나 얼굴이 머리가 뜨거운지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이 살결에 바람만 스쳐도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수요일부터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목요일 날이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불을 다 차내버리고 그냥 이 몸을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열이 워낙에 많이 나니까 그래도 춥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이성과 그리고 내 어떤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살아있는 이 인성을 벗어난 꿈은 없구나. 꿈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 내가 다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다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구나. 그 깊은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꿈은 내 의지와는 내 어떤 이 인격과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상과는 상관이 없이 꿈이 꿔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꿈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생각을 했거나 그리고 어떤
이런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와 맞물려서 꿈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깊은 부분에서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우선 예언이다, 어떤 예언으로 하나님이 꿈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속지 말고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하고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게 무슨 진리인양 막 이렇게 하는데 진리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인격과 맞물려서 나오는 꿈인데 내 인격이 무슨 진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 들어도 이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깊은 부분에 내 몸을 몸가눌 수 있는 그런 깊은 부분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수없이 보내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좌절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에게 온 거야. 이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당신은 계속 좌절하는 쪽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의 영혼을 몰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사상들이, 상념들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또는 좌절감을, 어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나도 내 아내를 따라서 자식을 따라서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신세계를 얼마나 통과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통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해답을 달라고 수없는 기도를 했지만 끊임없이 해답이 아니라 좌절이더라는 거예요. 해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난감합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오면 이렇게 주님 내가 왜 어째서 뭘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분도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해답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더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신학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편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강력하고 교묘하게 작용을 하면서 너도 그냥 손 놔버리면 되지. 그걸 끝까지 한 가닥을 끌고 그거마저 안 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너도 그냥 손 놓고 포기해. 온갖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든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저 깡그리 헛상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끌지 않았다.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부정적으로 이끌어서 한 가닥 개우 지푸라기 잡고 있는 그를 놓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별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는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난 중요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그냥 누구에 이끌려서 그냥 대충 교회나 주일날 지켜주면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이 어떤 아주 너무 보편적인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깊은 오묘한 이 섭리를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이끌지 않았고 참혹한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지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겁니다. 참혹한 이 시련.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올 때 내가 먼저 손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잡지 못하고 놔버리는 거죠. 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냐?
예,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런 시련이나 고난에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련, 그런 고난을 당하고 무슨 간정거리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하고 무슨 나는 간정을 가졌다 하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안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평범하게 주의 말씀 믿고 잘 가기를 바라지, 이런 꼴, 이 사람만 당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다 당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 쪽에서는 이런 시련 속에 누군가가 들어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만들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안 왔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저 사람이 그런 시련 속에 들어가 버렸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그의 기도를 그의 소망을 간과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깊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마 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시련이 내게 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이런 시련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돈 많으면 그 돈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건데요. 예. 누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시련 속에서 정말 그래도 한가닥에 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 그의 그의 그 정신, 그 영을 하나님이 그 한가닥이라도 붙들고 그래도 살아남아 보겠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어쨌든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결국 안 무너지는 거지. 안 그러고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의지로 다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그 절차마다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우선 눈에 보이게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추려지고 다 털어버리고 그 마지막 그 지푸라기 같은 그 하나 잡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욥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다가 외국을 나갔어요. 어떤 얘기가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영국에 치료원으로 나가면서 1년 나갔는데 1년 나간 게 아니라 또 더 연장되면서 거의 한 3년, 4년 정도 계시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이랬어요. 그 가 있어서 그분은, 그럼 다니면 있으면 그 교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그 장로님이요? 그래도 당신은 이 본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는 생각하며, 행동하며, 말하며, 삶을 살았어요. 예.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얘 떨어져 있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왜냐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월급을 타면 11조를 보내서, 그러면 목사는 그 11조 온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서 언제나 그는 우리와 한 공동체로 엮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형제라는 사실을 계속 사람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아무 소용없는 존재들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신앙의 깊이, 정말 또 어떤 이런 예민한 가치, 이런 속으로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고 놔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련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한 가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이걸 통해서 안 들어갔으면 모르지만 들어갔으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심어 놓은 것으로 내가 뿌려 놓은 것으로 결국 내게 열매가 되고 싹이 나니 가능하다면 내가 그런 것을 심지 말아라. 그런 씨를 뿌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해서 지금 내 눈앞이 깜깜해서 지금 내 당장 필요해서 남에게 어떻게 내가 하느냐고. 당장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는 싹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싹이 나면 나에게 무엇으로 납니까? 시련과 고통으로 나는 거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늪지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수준은 포기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씨를 심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리 하면 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리 함으로 저 사람도 과연 좋아지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는 심어놓은 대로 싹을 심어놓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심어놓으면 그 말은 그 어떤 것은 결국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되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 압도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가닥의 줄기를 붙잡고 그 길을 무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가면 해답은 뭐더라? 다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리라. 죽음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회복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완성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어떤 시련이 결국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나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아닌데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겠어요? 다 목소 있으면 얼마나 빨리 세상에 나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어요? 네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와야 돼. 안 만들고 나오면 뭐하면 또 세상 사람 어지럽게 올 텐데 그거 뭐하고 나오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야 당신과 관계는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 발 묶이고 손 묶이 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야 내가 뭔가 깊이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는 내가 뭘 깊이 있는 데로 절대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이 소름이 끼치고 또 뭐가 돋아요. 막 내가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신경을 바짝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치가 떨렸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준이 태어나는 해에 그것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준이라는 놈이 항상 보면 몸이 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고 그러고 밤에 옷을 뺏겨놓고 막 물로 닦고 울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내가 막 신경에 노이로처럼 돼가지고 신종플루 말만 들어도 막 정신이 막 이상해져요 내가. 그때 딱 그 얘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저 핸드폰에 떠서 보니까는 그렇게 됐다 소리 듣고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야,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내 생각일 뿐이지, 그 몸에 또 온다, 이게야.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에게 당한 고난, 시련, 고통, 가난,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그러나, 적으면 그냥 적게 먹죠. 적으면서 꼭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으면 적게 먹으면 됩니다. 적으면 그냥 좀 적게 쓰면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적은 사람이 많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머릿속에 뭐가 정신이 들어오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60년 또는 70년, 80년을 살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신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거 여러분, 대통령 업적도 아니고 국회의원 업적도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신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큰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 조그마한 하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의 그 시련의 때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없고 학문이 없어서 내 때에 뭔가 업적을 이루지 못하면 자식을 낳아서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가문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들을 때는 별거 아닌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정복자 주사님이 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다른 교회를 댕겨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여기가 여기고 여기에요. 그런 말이 여러분이 들을 때는 별거 아니죠. 우리는 여기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리 가버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뭐 하나 딱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발을 딱 담았으면 그냥 거기가 우리 집이고 거기가 우리 서는 곳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아무쪼록 이런 시련 겪지 말고 이런 슬픔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과 눈물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러지도 말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는 다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직한 어떤 삶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다. 고난 속에서 어떤 현실이 이해되고 정리되는 그날 그때가 고난 속에서 내 모든 삶의 현실이 이해되고 왜 또 정리되고 되는 그날 그때가 우리는 뭐 하는 날이냐? 찬양하는 날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래만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 내게 당한 슬픔, 고통 이것이 내가 정말 이해되고 정리될 때 나오는 찬양이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큰 감격,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싶어하는 거고 그런 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나를 찬양해 주기를 바라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양한다고 그랬죠. 찬양한다. 그냥 그거 하면 노래만 부르고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세상 속에서 돌아보면 소리 보이니까요. 영적 세계가 머리 보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나군에 있는 그들이 저쪽에 보니까 어땠어요? 다 보였잖아요. 그 암울한 그 부자가 가 있는 세계가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쫙 보이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목사가 80년을 살면서 뭘 잘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잘 입었어요. 이렇게 80년을 산 내 삶이 쫙 보이는데 그런 고통을 뚫고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여기 있는 내가 저걸 봤을 때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건 자동으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 바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바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진짜 고통 속에서 부르는 찬양, 어두움 속에서 이 한없는 바닥에서 한밤에 부르는 찬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아픔도 나에게는 손해도 아니고 가난도 나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멋지게 찬양하도록 키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진주와 보석은 정말 귀한 거지만 이게 진짜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우리가 챙겨놔야 귀한 것이지, 누가 줘서 그냥 덜렁 갖고 있으면요, 그냥 남 줘버릴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감춰진 보석 보물을 했는데 이걸 진짜 어렵게 찾아낸 사람만이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멋진 신앙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예. 이 자체, 이 상황, 이 자리 자체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속도, 성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